그래서 제가 안 하면 좀 서운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인사를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이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요. 그리고 부임한 지 1년이 돼갑니다. 이렇게 대회에 이렇게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남평양노회 여러분과 같이 소속되어 있는 이 교회 목사로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죠.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좀 웃는 얼굴로 제 설교를 이렇게 마음을 여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알미 은혜와 평강이 많아진다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크기가 커질수록 우리에게 임하는 평강과 은혜의 크기도 같이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의 매일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죠. 아마 그것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시작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았죠. 이제 내가 믿는 그 예수가 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낮아짐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만이 날 구원한다는 그 사실을 믿으며 그것이 그의 삶의 실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과정이 쉬웠습니까? 너무나 많은 과정들이 있었을 줄 압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죠. 그 도움은 하늘로부터 오는 보혜사 성령으로부터, 그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사 우리가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그것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참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옛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옛 습관에 머물지 않고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는데요.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을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며, 그래서 우리의 굳은 마음들은 다 제거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가운데 새 영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실현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린 더 이상 이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경영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귀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약속들이 남의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젠 아브라함과 요셉과 야곱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나의 인생을 대입해 보면서 성경의 인물들이 그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나의 것이 되고 그의 삶들이 나의 실제의 삶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에 약속된 말씀을 살아가고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 합당한 자들로 부르신 우리들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장 말씀 전체를 가지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 4절의 말씀을 같이 보면 그 약속들을 말미암아 이제 정욕을 따라 살던 자들이 이젠 어떻게 살게 되는 것입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가지신 그 거룩한 성품, 그 신성한 성품에 우리가 참여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냥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를 향한 약속이구나, 이런 확신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나의 힘으로 됩니까? 누군가가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능으로 힘으로도 되지 않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믿음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죠?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이며, 오늘의 말씀 9절의 말씀과 같이 맹인된 자와 같이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것은 베드로가 비유의 말씀으로 주신 것인데요. 맹인은 어떠합니까? 보지 못하기에 멀리 내다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모르고 사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그렇게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우리의 죄는 다 사함을 받았는데 항상 과거의 죄와 나의 생각들에 묶여 있어서 후회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은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영혼을 구원함을 이루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자들이며,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인내하고 그리고 선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생각해보면 오늘의 말씀에 빗대어 믿음 위에 그 사랑을 덧대며 덧입히며 사는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화가가 마치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건축가가 멋진 건물을 짓는 것처럼 우리가 지어져 가는 것, 이것을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믿음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물 가지고 우리는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인 이 믿음 위에 우리는 우리의 색깔들을 덧입혀가는 것인데, 우리의 인생을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 위에 사랑으로 색칠해가며 그 사랑을 완성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우리가 사랑을 덧입히며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그것이 우리의 원동력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갈지 고민이 많으십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11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천국 들어갈 때 우리가 막 조바심을 내면 나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나라에 그 넉넉함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낮아짐으로 오셨죠. 이 땅은 어떠한 땅입니까? 영원하지 않은 마지막이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영원함이 그분의 속성인데, 그 시간을 뚫고 영원하지 않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분을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온전히 나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나의 독자 아들 예수를 보내기까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런데 너희 아직도 죄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꼭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이며,
인격적인 만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매일매일 일상에서 만나고 계십니까? 내 삶을 그분께 내어드려 나는 가리워지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그 삶을 살고 계십니까? 특별히 이 베드로 후서가 쓰여졌던 이 시대에는 그것이 꼭 필요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너무나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헬라 철학과 그리고 황제 숭배 사상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그들을 미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 시대와 많이 다릅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많은 철학들과 인간 중심의 그러한 생각들이 세상을 어지럽히며 무엇이 진리인지 그들이 찾지 모르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인간 중심의 그러한 철학들로 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다 무너지고 교회 안에도 이단들이 살살 스며들어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후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모든 성경 말씀은 논리적으로 또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도록 쓰여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으며 읽을 때마다 날 새롭게 하시며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이 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매일 읽을 때마다 너무나 달콤하고 귀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쓰였네? 성경에 쓰였네. 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이 이 성경에 쓰였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거룩함과 선함과 하나님이 가지신 그러한 거룩한 성품에 참여한 자들로서 우리를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인데, 오늘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이 논리적으로 우리가 마치 사다리를 타고 하나씩 밟고 올라가듯이 이것이 논리적으로 잘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쓰여졌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기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저장되고 우리 마음속에 저장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이 우리가 참 이 순서에 따라 살아야 될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인데, 우리 같이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이렇게 하나씩 더하여지는 것인데 순서가 있다라는 것이죠. 맨 처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아까 설명한 것과 같이 믿음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 믿음 위에 하나씩 세워가는 겁니다. 믿음 위에 먼저 무엇을 세우라 말하고 있습니까? 덕입니다. 이 덕은 우리가 동양 철학이나 여러 가지 철학들에서 많이 듣게 되는 단어입니다. 헬라 철학에서도 주로 쓰여지는 단어인데요. 베드로는 이 단어를 성경으로 가지고 옵니다. 헬라어로 이 덕이라는 이 단어는 탁월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탁월함은 무엇일까? 여러분 각자마다 다 하나의 탁월함식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땅이 탁월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땅이 곡식을 내고 또 채소를 내며 열매를 내는 것이 땅의 탁월함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신의 탁월함은 무엇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리는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이, 그것이 탁월함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탁월함을 넘어서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덕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덕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분의 한 절이라도 담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 위에 덕을 더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위에 또 무엇을 세우라고 합니까? 그것 위에 지식을 더하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더욱더 풍부해져 갑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이 세상이 살아가는 지혜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부어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 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더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 자랑이 될 게 있습니까? 지식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음으로 알게 되는 것인데 그 지식에 대해서 내가 자랑할 것이 내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자랑이 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 외에 할 것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지식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절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절제를 통해서 그 지식에 그 덕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인내 위에 경건함,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가 주님 보좌 앞에 나오는 기도와 여러 가지 이러한 경건 생활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덧입혀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 우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 우애는 우리 성도님 사이 가운데 우애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넘치고 있죠. 그 시대에는 형제 우애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사색하며 철학하며 모든 그런 철학들을 아는 것이 형제를 우애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전해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번 주에 고 김병재 장로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너무나 형제 우애 이 말씀과 같이 그것들을 따뜻하게 많이 느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같이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하며 같이 신앙생활했던 것들을 또 기억하며 그것들을 감사함으로 또 보내드리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가는 중에 많은 문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 장로님들께서 끝까지 함께 하셔서 지혜들을 모아 그 일들, 문제가 됐던 그 일들도 아주 은혜롭게 해결되는 일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남과 결혼과 모든 과정들을 함께하는 주 안에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우선 성도들에게 있어야 하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힘듦과 어려움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 안양북부교회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믿음에서 시작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이고 종착역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이 모든 우리가 하는 것들은 사랑을 더함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으니 날 구속하여 주셨고 그 사랑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내가 너무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아끼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요약할 수가 있겠죠.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 말씀을 아마 요약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늙어가고 있습니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이 베드로 후서를 쓰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궁극적으로 이 글을 쓰게 된 이유가 이 진리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이 오래가지 못함을 내가 잘 알죠. 어제의 일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진리가 생각나도록 베드로가 지금 마음 가운데 이들에게 이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늘 이 진리가 늘 마음 가운데 생각나도록 오늘 하루도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며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또 성경 통독 대행진을 같이 한 말씀을 같이 읽고 있습니다.
5차 성경 통독 대행진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고 진리가 늘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고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에 듣는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한 성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살아가고 또 우리가 가진 많은 계획된 일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서 주님의 일들을 같이 해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이 항상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해야죠. 근데 나 혼자 하면 힘든데 누가 도와주십니까? 바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생각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그러한 말씀들이 나에게 생각나게 하고 내가 이 가운데 내가 이걸 어떻게 이 일들을 처리해야 하지 했을 때 당황할 때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귀하게 생각해야겠죠. 매일매일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도록 묵상하며 읽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 간절하죠. 그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져야 하겠죠. 이 말씀을 잘 모르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마지막 시간대에 편지를 써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제 죽음 가운데 있는데 자신이 육체 가운데 있음을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을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장막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히브리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입니다. 바로 이 땅 가운데 육체에 거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임시 거처, 장막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평생 우리가 끝까지 살 것, 영원하게 살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이곳에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생활하였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장막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그들 혼자 가는 게 아니죠. 누가 동행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하며 그들은 그 장막에서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냥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피로를 다 채워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그들이 약속으로 받게 된 그 땅으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며 인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러한 장막에 있을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모르죠.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들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하고 이 성경의 말씀들을 항상 깊이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이 죽음에 대하여 생각을 달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돌아갈 곳이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은 어디입니까?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죽음 뒤에 가게 될 본향은 영원한 나라, 그 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지시한 것과 같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자신이 떠날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떠난다는 것을 이렇게 죽음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이 죽음의 의미로 떠난다, 이 죽음의 의미로 어떠한 단어를 쓰고 있냐면요. 엑소더스라는 단어를 1장 15절에서 쓰고 있습니다. 엑소더스는 떠남이라는 단어도 가지고 있지만요. 출발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하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는 이 떠남의 의미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약속을 향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죽음은 떠남을 의미하기도 했지만 출발을 의미하기도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생각나게 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확신입니까?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변화사의 사건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자신이 친히 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이죠.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빛났습니까? 해같이 빛났고 그 옷이 빛이 나며 그리고 휘어지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신기한 광경이었고 영광 중에 구름소리에서 한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소리를 하늘로부터 듣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확실한 사건인데 19절에서는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 확실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을 통해 들려졌던 약속의 말씀과 그들 앞에 기록되어질 이 신약의 말씀들이 확실한 그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 확실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과 같이 샛별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샛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쓰여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잘 해석해야 하는데 우리의 해석과 우리가 있는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가 늘 진리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며 이 별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샛별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 별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표현하는 단어들로 성경에 쓰여졌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을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을 보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별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는 뭐든지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내가 너 안에 거하기만 하면 너희들이 열매를 맺을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별이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저 하늘나라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승리하며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인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눈동자와 지키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늘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약합니다. 우리가 너무 약하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우리가 기도할 때 나에게 무엇을 주십시오. 나에게 강함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을 가장 잘 아시기에 나의 강함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약해서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강함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별이 항상 내 가운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혼탁한 세상 어려운 삶 가운데 살아가지만 내가 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리스도를 내 안에 있음으로 끝까지 이 세상 가운데서 견뎌 승리하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